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주님의 귀한 안식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약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는 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언제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나사로를 뭐였죠?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계획을 시작한 것은 바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사람을 낫게 한 그때서부터 산헤드린의 회의가 소집되고 이 사람은 너무나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고 율법을 범하는 자다. 그래서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자, 우리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사실 예수님 믿는 것과 로마인이 자기의 땅과 민족을 빼앗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땅은 빼앗긴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애국심을 조장해서 예수님을 뭐 하자는 거죠? 죽이는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하면 나중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공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같이 단결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이 일은 앞으로 우리 앞에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야지만 우리나라가 행복해진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사람들만 없애면 이제 우리 세상은 행복해질 것이다. 소란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리고 50절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언. 여기 몇 장 몇 절, 무슨 책 몇 장 몇 절은 소개하지 않겠지만 가야바는 앞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를 예언을 말하면서 그 예언상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부속의 경륜이죠. 뭐 다른 거 아니죠. 그런데
가야바가 한 말의 뜻과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유대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은 유대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가야바는 자기들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씨가 만국의 백성을 만들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니까 부인이 이제 월경이 끊어졌으니까 월경을 할 수 있는 다른 부인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겠다는 것이죠. 자,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우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서 우상 제단이 있는 산당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깨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요 공중가 어디 충청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단군을 갖다가 단군상을 누가 와서 다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고발하고 난리가 났죠. 자,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거 누가 그랬냐? 이 사람이 그 잡아내서 벌을 내려야 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호했어요? 신이 살았으면 자기의 상이 깨지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겠느냐? 신이 살았으면 막았을 거 아니냐? 근데 왜 깨졌느냐? 우상이니까 깨졌지. 우상이니까 깨진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 텐데 가야바는 나와서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이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실 건데 그 일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그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가야바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다. 이것은 14만 4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 나오죠.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뭐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그 입에 거짓이 없다고 나왔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언의 책을 읽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바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 내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과 위배되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시대의 소망 540페이지. 자, 5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속의 역사 8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가야바는 비록 매우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예언들에 관하여 다소의 지식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예언을 들어 그 말의 넓고 깊은 뜻을 나타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요한의 견해는 그래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그 민족만 위한다 그랬어요. 그 민족만. 무슨 말은 빼먹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은 딱 빼먹어버리고 그 민족만 위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뭐만 보여준 거예요? 일부만 보여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이기적으로 적용했죠. 가야바가.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얼마나 맹목적으로 이 거만한 가야바는 구주의 사명을 인정하였던가.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가야바 자신이 인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장 귀중한 진리는 가야바의 입술에서 뭐로 변하였다? 거짓말로 변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을 거짓말로 만듭니까? 그것도 누가요?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여러분, 종교가요, 잘못 믿으면 결국 뭐 하는 종교가 된다고요? 예수를 죽이는 종교가 됩니다. 예수를 살리는 종교, 우리 자신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뭘 잘못 이용했다고요? 예언을. 자, 좀 더 올라가 봅시다. 좀 더. 자, 826페이지 구속의 역사 시대소망 539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회의가 극도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섰다. 가야바는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오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 사두개파에 속한 가야바의 가족들은 거만하고 대담하고 무모하고 야망과 잔인함이 가득 찬 죄악들을 거짓된 의의 가면 아래 감추고 있었다. 가야바는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며 비록 그 예언의 참 뜻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큰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뭘 말했어요? 그 예언을 말한 거예요. 뭐는 모르면서 그 예언의 참 뜻을 알지는 못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언의 신을 인용해요. 뭐는 모르면서 그 예언의 신 구절, 그 성경절의 그 구절의 참뜻, 특별히 뭐 예언의 참뜻을 몰라요. 예언의 참뜻을 몰라요. 예언이 뭐죠?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의 신이 왜 예언의 신입니까? 예언의 신이 뭘 보여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은 아주 자그맣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여줄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입니다. 뭐 달리 예언의 신이 아니라.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도 예언을 못 깨닫는다면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가야바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야바는 어느 파 사람이라고요?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가 안 돼요? 서로 믿는 게 달라요. 믿는 게. 사두개파는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은 믿어요. 여러 가지 교리가 달라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언제나 앙숙이었고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이 회의에서는 사두개파의 그 수장인 가야바가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것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에는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들이 나와요. 재앙들. 우리가 잘 아는 재앙들이 나오죠.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하더라?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뭐 하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특별히 이 새 더러운 영은 절대로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속의 7천년사, 구속의 파노라마의 도표 맨 밑에 보면은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합했듯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 불법 세력 또는 이방 종교,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이 용의 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짐승의 입은 뭐예요? 짐승, 법안권, 불법의 비밀, 이 둘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의 입은 또 뭐예요? 타락한 교회. 근데 다 뭐예요? 다 뭐? 용의 뭐? 짐승의 뭐? 거짓 선지자의 뭐? 자, 다시 읽어봅시다. 16장 13절. 자, 16장 13절.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어디서 나왔어? 다 입이요, 입. 입에서 나왔어, 입이. 그죠?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 그죠? 그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용이 가르칩니다. 입으로.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르쳐요? 짐승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근데 이 새 입이 뭐 어떻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래서 입구자 3개를 쓰면 뭐예요? 품이 되죠. 품이 되는 거예요. 새 입이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거는 강력한데 그 증거가 옳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예언되었다고요? 이 전혀 다른 새 단체가, 전혀 다른 새 무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혀 하나가 될 수,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없는 사람.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특별히 누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뭘 가지고 나타난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말은 51절, 요한복음 11장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누가 말했어요? 말은 가야바가 했는데 성취는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뭘 봤어요? 가야바는 자기 민족만 위한다 그랬지만 요한은 더 봤어요. 뭘 봤어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데 우리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선포를 누가 했다고요? 가야바가 악의 편에서 말했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인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까? 왜 사형명령을 받고 죽을 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전에는 아주 숨어서 했어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분노했어요. 특별히 어떤 이적을 행할 때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마다 아주 대단히 분노했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 베푼 이적이 바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202페이지, 203페이지. 시대의 소망 202, 203페이지. 구속의 역사 668페이지. 자, 우리 안자매님이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오른쪽 단에 668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쯤.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668페이지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오른쪽 단 중간에 베데스다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장 오른쪽 단 중간에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곧게 붙잡는다. 자, 안식일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자, 그 밑에 보겠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춰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7 안식일 동안 7번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7 안식일 7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자, 그래서 다시 시대의 소망 538페이지로 돌아와서 구속의 역사 826페이지 중간에 그분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서 정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헤롯 당원들로 그분을 반대하여 분개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경쟁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그들과 의논하였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흥분시켜 그분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저들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들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분께서 백성들을 감화시키지 못하도록 애썼다. 그러나 이제껏 저들의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분의 자비로운 사업을 목격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군중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아님을 알았다. 자, 이런 특별히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병자를 낫게 해주셨지만 특별히 안식일의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이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의 아주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관원들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 그분을 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자포자기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뭐를 시켜? 출교시키는 포고령을 통과시켰다. 여러분, 재앙이 내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늘의 재앙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출교시켜야 된다고 하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포고령을 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찰나에 그들의 칼과 총이 지푸라기처럼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에서 빛날 때 그 악인들이 그들 앞에 경배하더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나사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나사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한 장 넘겨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 뭘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다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돌을 뭐라? 굴려놓으라. 그런데 예수님 지금 저기는 썩은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이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살지 안 살지가 아니라 왜 돌을 굴려놓으라는지조차 몰라요. 말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굴려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돌을 굴려놓으면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굴려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음 말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돌을 굴려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뭐만 생각했어요? 왜 돌 굴려놓으면 냄새가 나는데 왜 굴려놓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뒤에다가 이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붙여놓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병이 낫는다든가 거룩해진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왜?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나도 순종할 수 있다고. 그런데 뭐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망대를 짓겠다 해놓고서는 망대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도 안 하고 일단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짓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강조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행복과 즐거움만 가지고 따를 수 있을 텐데 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우리는 지고 가야 합니까? 그 십자가를 왜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고 갔어요?
아, 이거 지고 가서 그래, 너 달려라. 옆 사람 주려고 메고 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한테 말하실 때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아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한테만 십자가를 지라지? 자기는 안 지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를 하고 가세요? 돌아가시는 날? 십자가를 지고 가셔. 그런데 우리한테 이미 뭐라고 말했어?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지고 가서 뭐 했어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왜 지고 갑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려고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리려고 십자가를 메고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가야바에 의해서 죽이기로 결정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또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왜? 나사로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인, 예수님께서는 왜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증거를 안 했다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참남되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증인이 아니었다면 나사로는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나사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나사로는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증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넷째 계명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뭡니까? 거기 창조주를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창조주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진리가 아닌지 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저 불신자한테 전했습니까? 저 불교 신자한테 전했어요? 아니요. 개신교인들한테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는데 1844년 3월 22일 1844년 10월 22일 날은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너는 성경이 말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날을 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아야 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 얻는 것과 죄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네.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가야바의 말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40페이지, 구속의 역사 827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이 가장 귀중한 진리,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가 뭡니까? 구속의 진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속의 진리.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속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진리가 누구의 입에서? 유대인, 그것도 대제사장의 입술에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로 변화했다. 그가 옹호한 정책은 이교에서 빌려온 정책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방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 죽게 되어 있다는 어려운 불탄 의식이 마침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려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자고 제의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똑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자, 여기에 산상보훈에서 뭘 가르치셨죠? 산상보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끝에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자, 그 887페이지 구속역사 왼쪽 단 첫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구속의 역사 887페이지,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또 뭐 한다? 용서해주고,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죄를 지어라. 가야바가 말한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실천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입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방인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가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러한 논법으로 예수님에게서 아직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담대히 말할지도 모를 사람들의 항의를 침묵시키려고 하였다. 자, 그 다음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성령께서 지금 이 회의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명시키셨다. 그러나 근데 그 거절을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그 거절을. 사단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은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에서 돌이켰는가 보세요.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당한 불평스러운 일을 주목하도록 충동했다. 내가 안식일만 몰랐어도 말이야. 일요일교회만 다녔어도 내가 좋은 직장,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내가 안식일을 아는 바람에 직장에 취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내가 11조를 내면은 내 돈이 모자라고 연금도
풍성히 못하고, 내가 그 11조를 모았더라면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 거를 내가 안 했더라면 좀 더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사단은 뭘?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 당한 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생을 당합니까? 당연히 당하죠. 왜?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제자 되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고생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뭐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당한 불평스러운 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불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불평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를 얼마나 적게 존경하셨던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해야 하는 훨씬 더 큰 의를 제시하셨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하늘에 갔는데 스토크만 형제가 일어나서 내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을 경험했냐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런 고생을 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 누구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보니까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고생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내 고생, 내 환난,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 그분은 그들의 형식과 예식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죄인들에게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저희 소원을 아뢰도록 격려하셨다. 그들의 견해로는 예수께서 그와 같이 하심으로써 제사장 제도를 제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랍비 학교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제사장의 악한 행동을 폭로하셨으며 그들의 가마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손상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이 의문의 율법을 엄격히 시행은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하였다고 선언함으로 그들의 금원과 유전의 효과를 해하셨다. 사단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시켰다. 사실 그거는 뭐 돼야 될 거예요? 없어져야 될 겁니다. 사실은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없애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단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누구를?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 권고를 따랐다. 그들이 그 당시 행사하고 있었던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충분한 이유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감히 저희 마음의 생각을 말하지 않은 몇 사람을 빼놓고는 사내들인 회원들은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의 말을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 교회에서 영광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인간의 말을. 뭐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말했어요? 제사장이 말했어요?
율법사가 말했어요. 최고의 지도자, 그 해의 대제사장 이 말했습니다. 대총회장이 말했습니다. 대총회장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총회장이 말했기 때문에. 공회는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불안은 끝났다. 그들은 가장 유리한 기회에, 왜 가장 유리한 기회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기회에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거절하고 꿰뚫을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저희 자신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나아가도록 그의 재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만당했던지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는 애국자처럼 생각하였다. 오늘날 애국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 조그마한 잘못만 드러내면 교회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 사람들. 그것도 목사, 박사, 신학 박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하나의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우리는 그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도울 자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돕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날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거절하고 요한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편에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십자가에 달린 동료가. 그런데 반대편 동료는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려달라는 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려달라. 그러나 우편강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지 죄에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분은 내가 볼 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이 기별은 절대로 세상의 큰 해침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큰 해침으로 전해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것은 조용한 기별입니다. 매우 조용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동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세상에서는 인기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이기는 하지만 불평하지 말고, 사단의 편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면서 상당히 고전하고 계십니다. 왜? 자신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공헌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롭습니다. 너무나 동조자가 적어서.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 군사하고 이길 때 모세 혼자 이긴 게 아닙니다. 오른편에는 여호수아가, 왼편에는 누가 섰습니까? 아론이 서서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갈 때마다 뭐 해줬어요? 붙들어줬어요. 여호수아와 아론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셔서 팔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팔을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어줘야 될 좌우편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자와 다섯째 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